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짤막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성탄절, 성탄과 성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그 카톡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물교 성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이렇게 대전 지역에 있는 연합하는 교회들이 모이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요런 이제 카톡방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이제 여러 뭐 축하글도 올리고 뭐 또 사진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한사랑 예전교회 카톡방도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들이 좀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날 축하하고 그러는 날이잖아요. 근데 좀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부지런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이제 매일 이제 올리는 분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 요런 내용의 그 카톡방에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자, 그게 그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가까웠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마킹이 되었다. 마킹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흔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네, 그런 의미로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고 바라보는 성탄절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탄절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나 성탄절 시즌은 어떤 날이냐면은 대목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곤한 사람들, 뭐 일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이 달콤하게 쉬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서는 왠지 마음이 이렇게 들떠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눈 오는 날 우리 데이트하자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제 들뜨는 날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선물을 받는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인 거죠. 제가 오늘 그 1층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주한이가 요거 이렇게 걸고는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참 이뻐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로부터도 그렇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는 날, 그래서 괜히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날이 되어지겠죠. 또 이것도 저도 아닌 분들은 어떤 말이냐,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는 성탄절을 보면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날로 내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카톡 글이 되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카톡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탄절을 색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네 가지 색상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따라서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검은색에 비유하고 그 검은색의 어떤 기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검은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날을 죄 짓는 날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뭐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뭐 이렇게 여기는 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요 회색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이제 그런 회색빛과 같은
이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핑크색 크리스마스는 핑크색은 말 그대로요. 젊은이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밤새 뭐 광란하는 광란의 색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하얀색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다. 그러면 하얀색 크리스마스는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 그대로의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신 이날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이제 그런 날로서의 그런 어떤 색깔로서의 흰색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두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요, 잠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그다음에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는 그다음에 나는 어떤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신 날이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뭐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어떤 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없는 거죠. 다만 근데 여러 이제 성경적인 정황들을 이렇게 보고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서 요때쯤이 될 거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그러면 정해 가지고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하자 이래 가지고 이게 성탄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를 성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탄생과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태어남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면은 그 탄생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신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요, 사람 또 동물 또 그 뭐죠, 자연계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혹은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어진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 어떤 뭐 그 규범들뿐만 아니라 전통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법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벌려놓은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서 끙끙 앓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앓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 그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구약에 의도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알리시고 요셉에게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2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손경렬이거든요. 그래서 뭐 성은 빼버리고 경렬 이렇게 하면은요, 경차가 이게 볼경이에요. 그러니까 빛경이에요. 이게 빛경에다가 그다음에 매울열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매서운 빛,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름대로 못 사니까 그런 걸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이름과 비슷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하고 여호수아,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했을 때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구원하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는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면은 이 사람은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또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 모든 피조물인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2장에 나와요. 특별히 2장에 보면은 그 들에서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 그 소식들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게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인식이 그들은 뚜렷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가 구원자 혹은 구원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요게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걸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 언어가 바뀌잖아요. 헬라어로 바뀌어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지칭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건 뭐냐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을 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인류의 구원이고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예수님은 성인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 공생의 생애를 다 이렇게 맞춰가실 때에 이런 그 예수님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 많이 사용되어졌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뭐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성탈한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그걸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원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어떤 면에서는요, 법적인 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덕이 있어야 돼요. 도덕이 없으면 안 돼요. 도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법도 어기고, 그리고 남 안 보는 곳에서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로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다 큰 죄가 뭐냐면은요, 주인의 의도를 떠나버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피조물, 종은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길을 가는 거죠. 성경은 근데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적인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주님도 그래 뭐 잘 살아라 하고 맡겨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잘 살 것 같았죠.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철저한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대부분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요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좀 쉬워요. 로봇 누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을 떠나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가? 컴퓨터가 사람이 프로그래밍이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할까요? 요즘은 AI가 막 이런 그 추론 능력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사람의 생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 요게 이단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의도했던 것들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요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사람의 의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벗어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엄청난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거를 뭐냐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걸 죄라고 하고 죄의 값, 결국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뭐냐면은요. 사망이라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원유가 뭐냐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주의 원래 의도대로 떠난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죽음을 맛보도록 설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설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돼요. 설계도대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졌고 그 설계대로 안 간 것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망 고통 가운데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죽음도 없고요. 이제는 원래 의도하셨던 그대로, 설계했던 그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건져서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을 쉽게 하지만은요, 사실은 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 속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자기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고 계획하셨던 계획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피곤하니까 그냥 쉬는 날 그냥 잠이나 자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색깔에 비했을 때 야, 얘 핑크색이야. 그러니까 우리 광란의 밤을 보내야 돼. 뭐 이러면서 뭐 마시고 또 즐기고 뭐 죄 짓는 이제 그런 어떤 날로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와 의도 그대로의 거룩한 탄생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날로 인식되고 또 그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로 보낼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 또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원래 의도와 계획이 바로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의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전하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좀 표현이 그래요.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시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이게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게요, 구원이 사람의 영혼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거기에는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하여 탄생한 제도, 그게 법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전통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 혹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위한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토대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문화권에 전하고 다른 나라에 전하고 열방에 전하는 거, 이게 선교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교회를 말한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 각자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학교가 되어졌든 직장이 되어졌든 아니면 교회가 되어졌든 어떤 곳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로서 한사랑 예종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 이게 선교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들을 그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참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그리고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또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역할들, 그럼 우리의 이런 선교적인 그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또 권리를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뭐라 할까요? 무리한 요구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뚜렷하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지금 있는 줄 아시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장년층은 장년층들대로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난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세대를 향하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한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래서 세상에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안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대안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평안, 이 땅에서 안식,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어지는 거라면은 사람 배신하는 것, 궁지에 몰아넣는 것, 이거요 전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요, 안 거요? 내게 돈이 되는 일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이 땅에 사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 땅에 수많은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이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요 자신의 안일과 물질에 모든 걸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선교적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할, 그래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시해야 될 교회조차도, 교회 속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는구나, 그래,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성탄절 즐겁고 즐기고 놀고 어떤 면에서 죄짓고 밤새도록 허랑방탕하게 지낸 그런 날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환하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새롭게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